반갑습니다. 깨달음의 달 4월입니다. 깨달음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25년 전 예비 교문 시절이 생각납니다. 4교시 수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 기숙사 식당으로 돌아가던 중 한 교우와 이 깨달음에 대한 각자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깨달음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내가 필요한 물건을 쓰고 싶을 때 옆집 주인의 허락을 얻어 빌려 써야 하고, 허락을 받지 못하면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깨달음을 얻으면 나만의 창고를 마련하는 것이다. 나의 물건을 보관하는 나의 창고에서 내가 필요할 때 누구의 허락 없이도 언제나 마음 편하게 갖다 쓸 수 있는 것과 같다라며 이 깨달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깨달음의 경지와 종류는 참으로 다양하고 많을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생사가 본래 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생사이려의 깨달음이란 주제로 생사이려의 참뜻을 다시 새기고, 또 죽음에 대한 공포를 넘어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우리는 평소에는 죽음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문득 삶의 끝을 떠올릴 때 마음 한켠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자, 그 이유는 죽음 자체 때문이 아니라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라질 것처럼 느껴질 때 바로 이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도 생각도 감정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죽음을 더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끊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과 사는 둘이 아니라 하나이며 모두 하나의 진리 안에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그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일원상입니다. 일원상은 시작도 끝도 없는 자리,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하나의 변화이며 또 다른 이어짐의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고요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숨을 느껴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따라가며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변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나는 흐름 속에 있다. 모든 것은 이어져 있다. 이 짧은 관찰 속에서 우리는 변화를 거부하던 마음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은 날마다 죽음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내가 과연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주무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죠?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주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우리는 상쾌하게 아침을 맞이합니다. 잠드는 것이 죽음이라면 깨어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삶입니다. 어제 잘 때의 나와 오늘 깬 나가 다르지 않듯 죽음과 태어남, 생사의 연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대종사님은 생사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이 육신이 한 번 나고 죽는 것은 옷 한 벌 갈아입는 것에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옷을 자주 갈아입습니다. 해야 할 일에 따라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기도 하고 또 소중한 자리에 초대받으면 더욱 신경을 써서 예를 갖춰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옷을 오래 입으면 자연적으로 낡아집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새 옷을 구입해서 우리는 갈아입습니다. 그때 우리는 옷을 버린다고 해서 내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죽음 앞에서는 몸이라는 옷을 벗는 것을 곧 나의 끝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몸은 잠시 입고 있는 옷과 같고 참된 나는 그 옷을 입고 벗는 주인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해서 그대로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이 생도 하나의 과정이고 사도 또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자연스러운 이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이 옷을 벗게 됩니다. 그때 두려움으로 벗을 것인가? 아니면 이치를 알고 담담히 벗을 것인가는 지금의 마음 공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참된 나를 알아가는 공부를 한다면 우리는 생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덕산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은 금강경에 통달했고 주석도 줄줄 외우며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어느 날 길가에서 떡을 파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허기를 느낀 스님이 떡 한 개를 사려 하자 할머니가 재치 있게 물었습니다. 스님, 금강경에서 말하길 과거의 마음은 붙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다는데 그렇다면 지금 떡을 드시는 스님의 마음은 어느 마음입니까? 덕산 스님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금강경 구절이 쏟아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떡을 얻지 못했습니다. 경전을 아무리 잘 알아도 떡 먹을 마음 하나 붙잡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할머니는 말합니다. 아, 맞다. 마음은 붙잡을 수 없는 거구나. 그 후로 스님은 경전을 머리로 외우는 것만이 아니라 매 순간 마음을 챙기고 내려놓는 수행으로 정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수행을 해야 할까요? 생사이려의 깨달음은 가만히 앉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더욱 빛이 납니다. 죽음의 순간에 가장 큰 장애는 애착과 탐착입니다. 가족, 재산, 명예에 대한 집착이 크면 생사의 길을 갈 때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애착이나 탐착이 일어나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하는 것이 모든 공부의 첫걸음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추억이 남아있는 시골집을 세컨하우스로 만들어 관리하며 주말을 보내곤 합니다. 저는 애착과 탐착을 놓는 공부를 위해 이 두 가지를 거실에 설치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대형 스크린과 프로젝터를 설치하였고 또 하나는 조그마한 벽난로입니다. 평생을 죽음이란 키워드로 살고 있는 저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는 두 가지 명상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화관 명상입니다. 영화관 명상은 내 삶을 객관적인 영화로 바라봄으로써 감정과 사건에 매몰되지 않고 관찰자의 여유를 찾는 아주 탁월한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착과 탐착은 내가 극중 주인공과 100% 동일시될 때 생기기 때문에 이 거리두기는 무상의 이치를 깨닫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먼저 1단계는
마음의 영화관 입장하기입니다. 상상을 하는 겁니다.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안락한 영화관 객석에 혼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전면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있고 여러분은 그 스크린으로부터 적당히 떨어진 의자에 몸을 깊숙이 맡기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 관객이다 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2단계는 집착의 장면 상영하기입니다. 이제 스크린에 지금 당신이 가장 애착을 느끼거나 탐착 또는 욕심 때문에 괴로워하는 장면을 그 스크린에 띄워보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갖고 싶어 안달하는 모습, 또 누군가에게는 인정받고 싶어 전전긍긍하는 모습, 혹은 과거의 영광을 놓지 못하는 모습 등 그런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 장면에 뛰어들어서 다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 속에 나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자, 이 3단계는 무상의 렌즈로 관찰하기입니다. 영화를 보며 속으로 조용히 해설을 덧붙여 봅니다. 이때 무상의 원리를 적용합니다. 아, 저기 스크린 속의 사람이 무언가를 영원히 가질 수 있다고 믿으며 애를 쓰고 있구나. 저 장면 또한 인연에 의해 잠시 나타난 빛과 그림자의 조합일 뿐이지. 조금 뒤면 영화는 끝나고 스크린은 다시 하얘질 거야. 저 집착도 결국 사라질 모습이구나. 4단계는 감각의 분리입니다. 만약 스크린 속의 상황이 너무 생생하게 다시 애착이 일어난다면 상상 속의 리모컨을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비난이나 내 마음의 불안한 목소리를 아주 작게 줄여버립니다. 마치 볼륨을 조절하는 리모컨으로 줄이듯 화살표 아래 방향의 버튼을 연속해서 누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려한 유혹의 대상을 이제는 칼라가 아닌 흑백 화면으로 바꾸어 그 힘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소리도 색깔도 결국 조건이 맞는 환영일 뿐이다 라는 것을 이제는 시각적으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 5단계는 영화관 나오기입니다. 명상을 마칠 때 영화가 끝나고 The End라는 자막이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불이 켜진 텅 빈 상영관을 상상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봅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영화 속 이야기는 실체가 없었고 오직 그것을 지켜본 나만이 고요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느끼며 이제는 눈을 떠봅니다. 그것을 지켜본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관찰자입니다.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는 영국의 배우이자 감독이고 제작자이자 작곡가인 찰리 채플린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 영화관 명상은 우리 삶을 멀리서 보기로 전환해 줍니다. 내가 영화 속 주인공이 아님을 알 때 반드시 이래야만 해 라는 탐착이 그럴 수도 있지 라는 허용으로 바뀝니다. 영화 장면이 휙휙 지나가듯 내 고통도 기쁨도 찰나의 흐름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불멍 명상입니다. 혹시 캠핑 좋아하시나요? 캠핑의 꽃은 캠프파이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닥불을 바라보며 불멍에서 우리는 무상을 관찰하고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거실 벽난로에 장작을 넣고 불멍을 하면서 수행을 합니다. 불꽃을 가만히 바라보면 불꽃은 분명히 눈앞에 존재하지만 고정된 형태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모습과 색깔을 달리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불꽃은 산소, 나무, 열기라는 조건이 만났을 때 잠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들도 이처럼 여러 인연이 모여 잠시 형성을 이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단단하고 무거웠던 장작이 불길에 닿아 재와 연기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봅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그토록 쥐고 싶어 했던 물질이나 젊음, 명예도 장작이 제거되듯 시간이라는 불길 속에서 결국 변해감을 담담히 받아들여 봅니다. 장작이 타오르며 발생하는 연기가 연통을 통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꽉 움켜쥐고 있던 구체적인 애착, 예를 들면 특정 사람에 대한 기대 또는 재물에 대한 욕심, 과거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저 연기에 실어 밖으로 함께 날려보낸다는 상상을 합니다. 흔적 없이 사라지는 연기처럼 내 집착도 실체가 없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불은 언젠가 꺼지겠지만 타오르는 동안은 따뜻한 온기와 밝은 빛을 줍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이 무상이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결국 사라질 것이기에 지금 이 온기가 더욱 소중하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집착은 내려놓되 지금 내 곁에 있는 인연과 순간에는 온 마음을 다해 더욱 소중함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고 머무는 것은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명예와 재물 또는 사람의 마음조차 끊임없이 변하는 뜬구름과 같다는 것을 상기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재물, 지위는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잠시 인연이 닿아 내게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내 것, 내 것, 내 것이라는 강한 소유욕 대신 인연이 닿아 있는 동안 감사히 대하고 바르게 잘 선용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이 거창한 깨달음보다 일상 속의 작은 실천이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쓰지 않는 작은 물건부터 미련 없이 정리하거나 나누는 연습을 통해 물질에 대한 탐착을 줄입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짐 정리를 꼭 합니다. 살다 보면 이곳 저곳에 짐이 참 많습니다. 언젠가는 필요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모아두었던 것이 많습니다. 자, 먼저 옷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은 내년에도 입지 않는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정리에 들어갑니다. 철이 지나면 다시 옷장으로 들어가는 옷은 입지 않게 됩니다. 언젠가는 입겠지라는 생각을 놓고 나눔의 장소로 보내는 겁니다. 내가 보관만 하는 것보다는 필요하는 누군가가 잘 입으면 더 좋은 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물건을 정리합니다. 자, 카테고리별로 모읍니다. 그리고 2개 또는 3개가 있다면 이 사용 빈도수에 맞춰서 1개만 남길 것, 2개만 남길 것을 정해두고 나머지는 무료 나눔을 합니다. 옷과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사람이 유용하게 사용하면 더할 나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에 대한 탐착을 놓는 공부를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수용품의 개수가 줄어들고 이웃들과 나눔의 횟수가 늘어나면 나의 탐착의 무게는 가벼워질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람이나 상황을 통제하려는 애착심이 들 때 깊은 단전호흡과 함께 즉시 생각의 고리를 끊고 한번 멈춰서는 연습을 합니다.
애착과 탐착을 하루아침에 무 자르듯 완벽히 떼어낼 수는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면서도 다시 집착하고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는 또 마음이 속았구나 하고 털어낸 뒤 다시 평안한 본래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 그 회복의 반복 자체가 가장 훌륭한 마음 공부입니다. 잘 죽는 법이 곧 잘 사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사이려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 원망이나 미련 없이 이 청정한 이론상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원망이나 미련 없이 인생을 마칠 수 있을까요? 원망과 미련은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쌓여온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 속에 있습니다.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과 일에 대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게 아니라 이 또한 인연 속의 한 과정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집착, 내 감정이 전부라는 집착을 조금씩 놓아야 합니다. 매 순간 마음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원망이 올라올 때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로 이어져 있고 나 또한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굳이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원망이 없는 삶은 특별한 사람이 사는 삶이 아닙니다. 조금씩 이해하고 조금씩 내려놓고 조금씩 비춰보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미련 없이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놓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따 나갈 때 이거 챙겨서 나가야지 생각했다가도 또 다시 돌아와 챙겨가는 일이 자주 있곤 합니다. 그래서 전날 미리 챙겨놓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보이는 곳에 그 물건을 둡니다. 보여야 챙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현관 앞에 미리 놔둡니다. 그래서 나갈 때 챙겨갈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저녁에 내일 입을 옷을 챙겨두듯 이번 생에 복과 해를 닦는 것이 다음 생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생사이려를 깨달은 사람은 결코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이 몸이 곧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자, 이 몸이 과연 영원한 나인가?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몸은 무엇일까요? 이 몸은 잠시 빌려 입고 있는 것 또는 잠시 맡겨진 것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언젠가 돌려줘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죽음은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온 것을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해서 머무르지 않고 변화합니다. 몸도 생각도 인연도 모두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잡으려고 하기보다는 바르게 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몸을 빌려온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 바탕에는 이론상의 진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로 이어져 있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잠시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이 몸을 내 것이라고 집착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맡겨진 것으로 알고 바르게 사용하며 살 것인가?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그리고 죽음도 달라질 것입니다. 생사의 두려움을 놓아버리고 오늘 이 순간을 감사와 정성으로 채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고 죽음의 자유로운 참 공부인이 되시길 간절히 염원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